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조직신앙 말씀하시면서 이건 상당히 목사님들도 꺼려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쉽게 전달해 주겠다. 모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지고 삶 또한, 그리고 보는 것 또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아져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울 게 없다. 전부 예수 얘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은 예수 초림을 준비하는 복음이고 신약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에덴의 그 이전의 상태, 그 이전의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의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신앙은 7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있고 하나님론, 신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교회론, 또 종말론 이렇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목사님께서 쉽게 하셨는데 저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무엇이냐? 서론은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 성경을 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보수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거고, 특히 합동 측에서, 우리가 소속한 합동 측에서 그렇게 보수를 고집하고요. 또 진보 측에는 통합 측에서 주로 이것을 고집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 특히 베드로, 요한, 바울, 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런 사람의 말도 있다. 이러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고 오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펜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쓰면은 우리가 로봇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의 수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베드로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은 바울의 수준, 학식 많은 그 수준으로 이 로마서랑 모든 서신서를 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조직신학의 역할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흩어진 성경의 교훈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여 신앙생활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조직신학과 우리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삶과 완전히 따로 노는 그 신학자들이 많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돼버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또 목회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나의 삶, 그러면 이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관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전도사, 목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나 전도 많이 하고 귀신도 내어쳤고 병 치유도 하고 교회도 몇 개 지우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화도 문제가 좋은 것이 끝이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이 가장 잘난 일은 솔로몬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낸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또 우리 지역에 주변에 있는 것에 그대로 투과돼서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각각의 모습으로 딱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러지 않고 각각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고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가,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론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알고 있는 그 신학의 그 수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님 하면 아주 많이 믿고 진짜 믿음의 샘플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 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원 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론이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것만 빼고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요거는 제외하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 내심 깔려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떠올라서 우리는 기도하죠.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바꿔버리기 쉽죠. 저는 이번 말씀 사경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한테 없는 믿음. 나한테 없는 믿음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상배 목사님께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 믿음 뺏어야겠다. 사탄의 뱀의 지혜를 뺏듯이 뺏어야겠다 하는 욕심이 첫 날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가 저 안에 뭔가가 모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그런 일들이. 그러다가 다 끝나고 이제 이 말씀 사경의 은혜를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분과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백했는데 믿음이 있는 척만 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주인이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또 내 사업, 내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항상 고민하고 염려했어요. 사역 나갈 때마다 그 전날부터 고민했어요. 어떻게 나가지? 내일 바쁜데? 항상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 하루 종일 고민해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데 첫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뭔가가 모르게 염려,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고질병인 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계속 포럼했거든요.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이 현장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간질하는 그 아들, 이것을 못 고쳐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저런 상황에서 병 못 고치는데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하면서 혼냈거든요. 이 얘기가 저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고, 또 이 산을 여기로 옮길 만한 믿음이 분명히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색을 안 했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가려지기만 했지.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 치유의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이것을 주실 것 같아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부흥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부흥된다. 그때 뭔가 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바, 바라던 바,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막 일어나면 귀신 내쫓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 앞에서 당장 나가버리고, 병 고침 받고, 암도 치유돼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오면서 그 저녁까지 계속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누구한테 주겠어? 비웃지 말고 나 말고 누구한테 주겠어?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 막 부풀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점점 이것이 사단의 일이구나, 이것이 보여졌어요. 보여지면서 참 이 사단이 참 치밀하구나. 이런 말씀 사경의 속에서도 은혜 받아서 포럼하는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에도 그리는 것을 꼭 집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나를 휘감아 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딴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아무런 치유의 역사도 안 일어나도 좋으니 제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사실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그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에 정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구나. 사단이란 이 존재가 영적 싸움은 눈 떠서 너도 고백하고 정말 말짱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갈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인간론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바로 타락,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간론. 우선은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완전하게 되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입 벌리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종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특히 저 같은 모습, 이 종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우선은 내 안에 없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말씀 사경에서 툭툭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참 기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머리로 받아서 내 머리 따로 내 몸 따로 이 가슴 따로 내 머리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통과하고 내 가슴 심장을 녹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한 번 먹으면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죄악의 이 형상이 본질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은 딱 무 썰듯 두부를 썰듯 딱 잘라서 구원받으면 너한테는 이제 죄 없을 거야. 귀신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너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향할 거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던져버리셨어요. 처참하게 찢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방비 상태로 다 뺏어 가버리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앞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자인데 자꾸 내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저희가 막 너무 힘을 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창피해요. 네가 어찌 전도사 하면서 사역하면서 신방 다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믿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빈 껍데기뿐인데 뭔가 쑥 들어오면 훅 넘어지는 게 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론은 5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때문에 쓴 것입니다. 잠언도 시편도 예수 다 예수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제목 때문에 창세기라고 썼고, 출애굽기는 거기서 나오는 그 제목을 붙이는 것뿐이지 다 예수님 얘기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그 벨사살이 그 아버지는 딱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7년 반 동안 둘에서 손톱이 그냥 짐승과 같이 새들과 같이 둘에서 살다가 마침내 깨달을 때 되돌아올 것이다. 먼저 이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마당을 거닐 때 딱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 이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휘어질 만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왕의 자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그 과정을 본인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거 보면서 믿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또 들어와야 그 일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의 믿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서 모든 기구들을 갖고 온 것을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다 술을 먹으면서 황후들과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손가락에서 이름을 쓰죠. 이름을 쓰면서 너는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하다 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각각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각각의 은혜. 그리고 각각의 받은 말씀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냥 한꺼번에 딱 떡먹이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 이 문제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찔렸거든요. 사업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참았는데 사업은 사업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해보니까 직접 알아지겠더라고요. 아, 이게 많은 고비가 있는데 심장 약하고 좀 마음 약하고 이런 사람은 못하겠구나.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강해지고 하면서 이게 밝아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밝아지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건 맞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 파헤쳐 나갈 그 재질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것은 다윗은 모세오경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직접 쓰고 한 대목 하나님의 말씀 그 가지고 그것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다윗이 모세가 발 벗고 신발 벗고 뛰쳐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나는 성경이 2권을 가지고 5권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너는 이 성경책 다 있잖아. 너는 예수님을 봤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다 체험하셨고 마지막 그 유언까지도 다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누렸니?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엄청 찔리더라고요. 저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누리지 못해가지고 율법적인 거 율법 하나만 가지고도 막 누리지 못해서 끙끙 며칠을 앓거든요. 저는 그리스도도 못 누리고 믿음도 없고 참 큰일이죠.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묵상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사실대로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안의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도록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성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저는 망했을 때 또 가장 외로웠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 어떻게 사냐 할 때 그때 진짜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때 진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것이 다 문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고백한다거나 할 때 상대방은 내 꼬라지를 봐서 절대 아이고 그냥 해보는 말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맞는가 보다 하면서 점점 그 말씀이 생각나실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자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경험에 의해서 장로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제자를 한 명 전도하고 오면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버리는 그 습관이 있다. 항상 이 조직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기본 틀, 바운다리가 딱 정해져야만이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내 제자 만들지 않고 예수 제자를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다.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소망입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드시는데 일본 선교를 가시면서 50명의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여기서 저기서 주야 하면서 막 외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아 그러면 우리는 역시 목사님들이라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당장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주여 외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이 믿어지면 조용히 드디어 그날이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다. 드디어 주님을 면전에서 배울 그날이 왔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맞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실대로 내 삶 속에서 문득 문제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툭툭 내뱉는 이 고백이 전부 정말 믿음이 아닐까요? 이 앞에서 떠드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툭 내뱉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고 또 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전염됩니다. 사단의 일도 전염되지만 이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저분의 믿음이 딱 보여지면 그것이 내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 되어주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를 얘기하면 나는 세 개를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건 내 욕심이고 내 기도니까 저는 그거 제 믿음입니다. 목사님 하나를 말씀하시면 세 개를 알아듣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단의 모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시기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자리로 하나님 옮기기 위하여 우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 위의 복음이 하나님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의 심장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교의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선교는 아주 중요한 선교입니다. 아버지, 목회자님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선교인데 아버지, 그 선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객관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와 천국으로 하나님 모셔가는 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장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고,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송미실 장로님, 우리 시어머니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황희성 권사님, 우리 장래에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